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야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아들이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진리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여 나는 물로 진리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시니 곧 내게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랑에 불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심히 두는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진리를 주는 것은 그것을 진실하게 나타내야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는 것을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진리를 주라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진리를 주는 줄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십자가, 여기 보여지는 대로 십자가와 성령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의 결론, 시작과 결론을 말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와 그 결론은 성령 침례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처음부터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어그러지게 하고 그것을 숨기는 그런 거짓된 역할을 계속해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아담이 그러했고, 그러나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것이죠. 그것을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최고의 위대한 사건은, 가장 위대한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위대한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아주 지극히 미련스럽게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반대로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제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가 먼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역할을 감당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한 일은 그것이 가장 핵심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가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일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이제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오는 그것을 보고 보라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가 순종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3절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물로 침례를 주라 하셔서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순종하는데,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것을 목격하는 그 현장에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침례 요한은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나중에 다른 어떤 사건 때문에 이제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인생의 마감을 하죠. 그러나 그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고의 멋진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자는 그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것 자체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자체도 사람이 뭔가 특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태어난 것이고, 그렇게 자기의 직분대로, 자기의 소임대로 다 잘 마치고 인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 눈이 이제 열려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침례 요한만큼이나 그렇게 성령 충만한 그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모태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모태신앙 있잖아요. 모태신앙하면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모태신앙하면 별로 그렇게 충만하다고 그렇게 잘 인정이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침례 요한만큼은 참으로 특별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는 모태 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충만하게 태어난 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나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예수님이 왜 오셨냐,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두 가지는 우리가 이제 잘 대답할 수 있죠.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여러분과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성령 침례를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과 그가 부활하신 사건은 그때 역사적인 사건으로 분명히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지나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설교하고 그렇게 전파해도 안 믿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때와 동일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경에서 결론과 같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죠. 구약으로 말한다면 그것이 할례이고 신약의 관점으로 말한다면 그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구약에 그렇게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다라고 그가 이제 풀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역사적 사건을 다시 본질로 돌아간다면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로 다시 한번 가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지음을 받은 아담이었는데 그가 이제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최초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고 최초의 복음과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사건과 역사적인 그런 진행 상황들이 성경에 다 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21절입니다. 21절,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최초의 증표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해서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복음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피 흘리실 것을 미리 예표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힐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최초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인도 되지만 우리는 아담 하면은 금방 생각하는 것은 그가 범죄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 이거는 이제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복음 증거자는 아담이었습니다. 왜? 무엇을 통해서? 가죽옷을 통해서 그가 이제 그 언약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담이 불순종하고 나서 죄가 들어온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했고 그 다음에 최초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가인과 아벨 자기 두 아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불순종하기 그 이전에 자기의 그가 어떠함과 그리고 자기가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은 다음에 자기의 변질된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다음에 자기의 상황이 어떠한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어떻게 흐르냐면 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또 나타나죠. 자, 잘 알고 있듯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가서 그때 이제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알죠? 자,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주신 그 가죽옷을 통한 그 복음이 누구에게 증거됐냐면 두 아들에게 증거됐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그것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살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장을 쭉 읽어보면 그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아벨은
자, 여기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4장 4절,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인도 아벨도 동시에 똑같이 예배는 드렸지만 그러나 한 사람은 인정하셨고 한 사람은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복음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양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유월절 양을 생각나게 하죠.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이 인정받았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관한 쭉 나오죠. 11장 4절에 보면 믿음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함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 말씀대로 하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가 드린 예물이 그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 양을 잡아 드린 것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바로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가인도 제사는 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로 넘어가면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속에서 이제 뭐 불편한 마음이 올라와가지고 얼굴색이 울그락불그락 해서 표면에 다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6절에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내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얼굴색이 변하니까 하나님 미리 경고하십니다. 미리 이제 기회를 줬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는데 내 소원은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소원을 버리라. 죄를 다스리라 했죠. 근데 가인은 실패했어요. 그 기회를 받았지만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아벨은 그 믿음을 고백하고 죽는 결과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것이 누구였어요? 셋을 주셔서 그 아벨의 신앙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로 다시 가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가 무엇을 증거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4절, 25절,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권한을 맡기 이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이죠. 신약전 표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의하면 모세도 이미 그 당시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거기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이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인지를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믿음에 관한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이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 것인지를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이것을 마귀가 근본적으로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이 기독교인들이 가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진리대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구약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르는 것이고 마귀의 역사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가짜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속였던 것이 그것이 시작이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흐름은 오늘날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복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본질적으로 깨닫고 나가지 못하면 저는 그것을 알고 나서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예외가 없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침례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침례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문자적으로는 침례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시작된 것은 그때로부터 이미 시작되었어요. 최초로 시작한 것은 노아 홍수 때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8명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수장됐다고 그러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그것을 풀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다.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여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취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은 곧 침례라는 것입니다. 물의 의미는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서 노아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도 침례가 사실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언제 또 침례의 예표를 보여주셨냐? 모세 때 침례의 예표로 보여주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렇죠? 이것을 굳이 문자적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모세의 침례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모세가 침례를 준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세에게 속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해서 나올 때에 그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침례를 받고 나오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물에 잠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는 어원 자체가 뜻이 뭐예요? 잠긴다는 뜻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것을 마귀가 어떻게 바꿔놨어요? 살짝 변개해가지고 세례받으면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변개해 놨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에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었고 침례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사람이 그것을 살짝 받고 나서 세례받는 것도 똑같은 거다라고 할 때 거기에 거부해서 목숨을 내놓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는 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침례가 대단히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인데 마귀는 이것을 살짝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세례를 말하면 그래 나도 인정해. 그러지만 침례를 말하면 좀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돼요. 침례가 본질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깨닫다 보면 알게 됩니다. 침례가, 성령 침례가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죠. 사실은 저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침례는 받았지만 그거는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고백이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침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단언컨대 가짜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두 번을 통해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십자가에 죽으시 직전에 요한복음 14장과 15장 16절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바로 핵심이 이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승천하시고 나서 보내주신 이가 바로 성령님이시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그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양육시키신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치신 그 제자들조차도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죽는다고 했을 때 십자가에 나는 이제 죽으러 왔노라 하고 핵심을 말했을 때 다 거부했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아주 용감하게 가로막고 나왔죠. 절대로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적 사건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또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야만이 성령님이 드디어 이제 오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임하셔야만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낱낱이 다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지만 그럼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는 일을 그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3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이 핵심은 성령으로 침례 주실 것을 침례 요한이 미리 말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그분이 오셔서 핵심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것이 핵심적인 일이죠. 만약에 이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냥 보기 좋게 남들 보기 좋게 그렇게 하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종교생활이라고 하지. 우리가 목숨을 내놓기까지 기독교를 고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다른 어떤 종교에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증거해 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흉내는 낼 수 있겠죠. 다른 종교에서 흉내 내듯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이것이 핵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흘러간다면 우리 또한 예외 없이 종교인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말씀하는 시점은 제자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 베드로가 원했던 것은 뭐였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걸 원했고 죽지 않는 걸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지극히 당연하게 인간적인 그 마음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너희 곁을 떠나가야지만이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실상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실상을 알려줄 것이고 보여줄 것이고 깨닫게 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밑에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핵심적인 것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 가지를 너에게 분명히 나타내야 그가 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죄는 무엇이고 의는 무엇이고 심판은 무엇인지 쭉 설명하고 있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말씀하는데, 이제 그 의로 오신 예수께서는 다시 떠나가면 이 땅에 인생들이 보지 못함이죠. 그러나 다시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다시 회복시키고 생각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심판은 결국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에서는 이 침례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침례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나는 물침례를 받았고 예수님과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더 나아가서 삶의 전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4절을 쭉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기는 부활을 말하고 있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우리도 또한 부활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연합을 말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동시에 우리는 연합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또 보겠습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전반부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후반절에는 그것은 바로 죄의 몸이 멸하여서 다시는 죄에게 끌려가는 그런 종로로 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우리가 동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것이? 분명히 성경은 과거에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딸려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에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침례를 말하고 있죠. 침례는 연합을 말하는데, 그리스도 앞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옷이라고 여기 이제 그리스도 옷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생각나는 게 있죠? 아까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죽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께서 오실 것을 미리 하나님은 예표하셨고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신 바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심리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실제로 예수님이 실상으로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사쳤느니라 하십니다. 자,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이 온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실상으로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된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셔서 믿음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바 되었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알고 나서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야, 과연 그럼 그 믿음,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차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이후 정말 저도 굉장히 사실은 부담이 많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저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열심을 냈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계시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믿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소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믿음은 어떠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냐면 상황과 조건이 바뀌면 언제든지도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믿음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 겸손한 그 믿음. 그래서 겸손과 순종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자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여전히 멈춰있고 자라지 않는다면, 성장하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지극히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믿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복음서를 통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물 위에도 걸었고 엄청난 이적과 사건들을 많이 보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정말 정답인 그 믿음의 고백도 했고 했지만 결국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러 가는 그 사건 앞에서 결국은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절대로 나는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담했어요. 그런데 막상 닥치니까 어때요?
3번을 거부했고 맹세하며 거부했고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다라고 잘랐습니다. 나는 상관없는 자예요.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자예요. 그랬던 자가 나중에 회개했죠. 언제 회개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앞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친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진실로를 25번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진실로를 강조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이 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물길에 들어갔다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실로 2번을 강조하고 있죠. 3절에서 말씀했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니고데모는 역시 못 알아들었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대단히 인간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아니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야 진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너무도 쉽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물 잠깐 뿌리고 나 세례받았어 이게 아니고 그냥 물속에 한번 첨벙 잠겼다가 순간 올라오는 그거 말고 나의 평생의 전부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잠기는 물로 말하면 그 속에 완전히 잠겨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성령 침례를 통해서 거듭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침례와 거듭남이 같은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침례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으로 침례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이루어 가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고 마무리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마지막에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건인데 성령으로 침례를 받지 않으면 누구도 자기 믿음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어요. 그것은 사람의 주장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모든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다고 하는 것인데, 자 여기 이제 문자 그대로 표현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다 저도 그랬고, 어떻게 알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죠. 그냥 문자 그대로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여드렸던 그 믿음의 수준에까지 우리가 자라가려면 성령으로 침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고 무엇을 많이 하고 무슨 공로를 많이 업적을 세우고 그것으로 우리는 믿음을 평가하다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과연 내 열심으로 하다가 끝날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이 확실하게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셔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갈 것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라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걸림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것은 분명한 사실. 이것을 말씀대로 우리가 그냥 본문대로 우리 한국 말로는 그대로 여기 그냥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성장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멈춰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린아이 믿음에서 그냥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가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기 칠판에 적어놓은 말씀처럼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것은 반드시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하면은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지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 핵심적인 게 2절에 있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주. 믿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의 창조자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된 도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결론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건데,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믿음이 있어. 나도 이만하면 믿음이 있는 거야. 난 잘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뭐냐?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이고 믿음의 완성도 예수님인데, 그것을 이루실 이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는 그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자기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시작부터 제대로 배웠어야 되는데, 저도 알고 보니까 너무 엉터리였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깨져나가는 그 현상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충격 많이 받았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성경으로 다시 점검을 해보니까 성경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아,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연약한 존재고 마귀의 유혹에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 무방비 상태로 자기 믿음만 주장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귀가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목사는 예외가 될까요? 목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 큰 사역을 했던 자들도 깨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서 저는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외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구원의 여정이 얼마나 진실해야 되는지, 얼마나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나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거울과 같이 비춰보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그 내용이 뭐예요? 과거의 출애굽 사건 얘기를 기록하면서 이거는 말세에 당할 너희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때 그 시절, 그때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말세에 일어날 그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말씀 앞에 비추지 않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마지막 때에 노아 때가 왔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마지막 때에 노아 때가 왔다고 그걸 강조했을까? 예수님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죄 앞에, 유혹 앞에, 이 세상의 물결 앞에, 홍수처럼 떠밀려 내려가는 이 세태 앞에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보지 않냐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겸손한 자리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